예, 오늘 말씀 여호수아 21장 무라리 자손에 대한 분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 자손들의 성읍과 그 목초지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상 성읍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성읍이 사단의 공격을 막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성읍이다. 예루살렘은 실제적으로 이제 성벽이 있었지만은 여기 있는 이 가나안 일대에 다 성이 이렇게 많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성읍이 말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도 볼 수 있고 믿음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읍인데 이 레위인들의 그 목초지, 레위인들이 존재하는 것, 레위인들이 또 성읍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성읍 속에 이 주변에 목초지를 줬기 때문에 이 목초지는 그 가축을 기르는 목초지인데 그 가축이라 뜻이 베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발 가진 벙어리 짐승이다.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짐승이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몇 번 나오긴 하지만 이 베마는 일반 가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어서 벙어리적 기능을 하는, 그러나 사단의 현상이 있긴 있지만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대의 성도의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믿음이 최종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이 레위인들의 사명은 뭐냐면은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사단의 세력들을 내어 쫓는 일들이 이들의 목초지에서 레위인들이 사명으로 하는 거고,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사단의 역사를 쫓아내거나 교육하거나 훈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 자손이 그 레위 자손이 이렇게 세 지파씩 그 10성읍이나 12성읍이나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 하나하나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은 교회를 세울 때 이러한 하나님의 신앙관으로 세워라, 여기는 이러한 신앙관으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48개의 성읍이 나오지만 실상은 이 48개가 기본적으로 교회 전체의 그 신앙관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후손이면서 또 레위 자손의 후손 세 아들과 아론의 후손 속에서 이 무라리 자손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 아론은 그렇지만은 그와 족속은 하나님과 동맹하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 게르손은 우리가 나그네 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무랄인데 여기는 마라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고통과 쓴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적인 어떤 그런 사명이라기보다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람의 문화권에서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낙담과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그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 중에서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 먼저 스불론 지파 속에서 네 성읍을 섬기는데, 스불론 지파 속에는 4개의 교회가 이렇게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용누암이라고 하는 교회와 가르다라는 교회와 김나라는 교회, 나할랄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용누암은 무슨 뜻이냐면 백성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사명을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도 이런 뜻과 맥락을 같이 해서 어깨에 세상 짐을 지고 가면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는 그대로 노출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그 생명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세워가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있는 이곳에서 나그네와 같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뚝박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래서 너희가 노아의 때처럼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사고 밭사고 이러는 것에 너희들의 인생을 다 걸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게 막 굉장히 청년 때 그런 것들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그럼 결혼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나요? 막 저희 때도 막 그랬는데 오늘날도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뭐 땅을 살 수도 있고 건물을 살 수도 있고 그런데 너희의 마음의 소망이나 너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너희의 마음의 그 중심에 너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니? 라는 것들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언에 있어서 이 구원의 그 물줄기를 타고 가더라도 우리가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출발선상에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아가고 있다면 세상이 너무나 흠모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가는 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탄식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신앙관을 세워줘라. 그리고 이 가르다라고 하는 도시 교회는 뭐냐면은 도시라는 뜻이고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도시가 나올 때는 이 바닥을 깔고 이렇게 세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읍이 말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관을 말하는 거지 실상 뭐 만리장성이나 이런 인간적인 어떤 성읍이나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언하는 것은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그 믿음을 알려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냥 뭐 예수 믿으면은 단순히 그냥 뭐 성벽 같은 성읍 같은 믿음이 딱 떨어지면서 내가 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게 되면 광야로 이게 믿음으로 이동이 돼요 시각적으로. 근데 거기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단의 문화권, 이 정체성, 정서 이런 모든 문화 전통 속에서 난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존재해 왔기 때문에 완전히 100% 사단한테 밀린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하나만 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 같은 믿음을 세우는 거는 성벽의 기본 어근을 깨어서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이 없는 성도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시의 믿음, 너희 성벽의 믿음, 예루살렘의 믿음까지 최종적으로 너희들 뛰어갈 의사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의사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 이 성전을 세워가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이제 가끔 어쩌다 꿈을 꿀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있어요. 저 목사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 저 목사는 구원의 길을 모른다. 이 목사는 구원의 길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동료 목사님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 판단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이 구원의 여정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의 여정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확신에다 말떡받고 있는 것이 그 구원의 길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더러 열에 한 3명 정도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엄청나게 다 이룬 하나님의 업적이고 최고의 믿음이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정말 기둥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말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는 그거는 사단한테 밀리고 있는 아직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 빠져나와서 새롭게 세우는 그 지점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선들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구원관을 세울 필요가 있고 그 구원관을 세우는 그 여리고성에서 또다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르다는 바로 이렇게 무라리 자손이 섬기는 것 속에서 이 그 스불론 지파를 섬길 때에 어린 양의 믿음을 세워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딥나는 우리가 몫이다 뭐 이런 뜻이 있는 다른 뜻도 있는데 이 원래 히브리어적으로는 이 단어가 다른 단어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거름더미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시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체와 함께 거름더미이기 때문에 아이성과 같은 맥락이죠.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거름덩이고 부패덩어리고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명이 상담학 쪽으로 교수님이긴 하셔요. 그쪽으로 교수님이긴 하신데 뭐 그분이 이제 그 유럽 유학까지 갔다 오신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이가 저희 가르칠 때 5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요새는 내가 저 죄인이 뭔지를 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죄인이 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죄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드러나는 어떤 죄인, 사람들은 죄인이거나 죄의 습성이 있구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이제 이러한 것에서도 죄 인식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죄의 세계는 무한대요. 이 세상 전체가 죄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사단의 정체성, 사단의 정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죄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젊어서 뭐 전도사 시절 할 때도 뭐 아프고 막 이럴 때 죄를 회개하세요. 막 이렇게 또 이제 영적인 분들이 막 그렇게 얘기해주면은 회개를 하긴 하지만 약간 가짜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난 가짜로 회개를 하고 있어. 이런 건 아니죠. 그러지만 내가 회개를 하지만 이 죄의 실체에 대해서 내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사랑하세요 그럴 때 사랑이 감지가 안 되잖아. 사랑하려고 아무리 해도 사랑이 감지가 안 되면 사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개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그 죄에 대한 나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존재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죄라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모든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정지하는 거 이런 거 아니어도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마어마한 죄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단의 세력의 모든 것이 죄예요. 그것을 느껴지는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뒷날에서 너희들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죄에 대해서 설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야만 이거를 알 수 있겠죠. 예, 저희 작은 언니도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래도 저희 언니가 야 사람 다 착해야. 저희 작은 언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을 뭐 좋게 보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믿음 안에서 사람은 착한 죄인 우리의 인식 세계 속에서 착한 죄인도 있는 것 같고 못된 죄인도 있는 것 같죠. 근데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사단의 문화 속에서 사단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세상이 그거를 참 설명한다는 거는 참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믿음에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성도님들이 정말 이걸 따라오기는 어렵겠구나.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알려줘도 이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수십 년을 같이 이 영의 양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상속받는 그 세움을 같이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튜브 설교로 내 신앙을 세워간다는 거는 많이 어렵다,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유튜브 설교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주석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조금 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설교를 다 이렇게 달랑달랑 막 섞어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맥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레위인들을 따라가는 구조 시스템이에요. 그 민수기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 성막을 세울 때 이 성도들은 레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 성막을 세울 때 같이 오면 죽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성막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그 원리에서 합류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목사님 조금 덜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되어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내인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목회자들은 이미 출발부터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인데 성도들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뛰어야 되냐?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까지 가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에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출발할 때 이미 가짜로 죽은 척을 하면서 실제는 이제 내가 죽는 줄 아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만 가짜로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일단 한 번 죽고 출발을 해요. 난 죽었어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일단 가짜로 죽은 것 같이 일단 방망이로 한 대 딱 맞아서 기절한 것 같은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가지만 실상 내 존재가 이 사단적인 정서와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고 혼돈스러운 거죠. 그러나 이 성도님들이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더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의인들을 1km, 900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이 목회자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고라자손이 그러잖아요. 아론 후손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분수에 지나다. 예, 분수에 지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설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은 신앙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인드는 내가 신앙을 세우고 있는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내 믿음의 주체가 나인 거예요. 그것이 아비멜렉이에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의 부족한 것들을 조금 천천히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가셔야 돼요. 급해서 여러분들이 세워가면은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할랄은 물이 있는 목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져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인도해져라. 그래서 이 양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세력이 늘 끊이지 않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취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예, 베셀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면서 이거는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 금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설명해요. 본체를 말해요. 그래서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다라는 것은 기도의 세력이 보통은 이제 그 아모리족 속의 라기스가 무적에 정복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를 저는 기도의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기도의 지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실체를 세우는 예,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갔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죠. 그런데 구약적인 거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관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정신머리가 어디가 있냐면은 은혜 세력에 가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라는 갈망 속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 믿음, 그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욕심으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의 믿음을 잘 세우지를 못해요. 그 금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와 상관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잘못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아모리 족속 속에서도 이것을 주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인데 금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더 어렵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구약은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예, 그리고 그 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초지가 계속 나오는 거는 이 교회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그 목회자가 가는 길에 1km 떨어진 9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km 정도인 것 같아요. 1k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뒤따라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목회자들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난리 속입니다. 저희들도 난리 피우고 뭐 헛소리 많이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잘 섬긴다고 하면서 가까이 오면은
처음에는 의도는 좋았는데 조금 지나면서 지치게 되고, 아, 목사님은 왜 그래? 왜 저렇게 믿음이 안 커? 다른 교회는 진짜 엄청 멋있던데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초라해? 막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이나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약간 거리감을 두라는 말씀의 의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반드시 이 내윈의 뒤를 따라야 돼요. 성도들은 그 성막을 세우는 것에 이 성도들이 같이 오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대단한 장로님이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성도가 있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목사님이랑 목회자들의 소문 속에, 유언비어 속에 이게 뭐 100%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무슨 말이 있냐면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성도가 있어요. 너무 믿음이 대단하고 출중하고 훌륭해서. 근데 진짜 무지라고 진짜 덜 떨어진 목회자가 있어. 그럼 이 두 사람을 딱 세워놓으면은 누가 믿음이 좋은지 알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진짜 덜 떨어진 이 목사가 이 날아다니는 목회자보다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출발선이 틀리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은 아마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더 높이, 그래도 성도보다는 한 발짝 더 높이 있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무리 부족한 목회자라도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는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 내가 나가서 뭔가를 하면 엄청 잘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지휘하는 자매가 친구가 좀 이상해 보여서 왜 그래? 왜 지휘 그런 식으로 해? 막 그랬더니 애들이 그럼 네가 나가서 해봐. 제가 나가서 지휘를 했어요, 진짜.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는지 모르겠더라고. 왜 웃어? 막 그랬더니 야, 너 동작 진짜 웃겨.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비웃었는데 나는 더 웃겼다는 거죠. 예. 내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 지휘하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물론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야하스에 가면은 이 야하스는 타작마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 오면은 인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하스는 누벤 지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산 근처 그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여기가 타작마당이 되면서 인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 도장 찍는 생명력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력의 이름이 들어갔다가도 이름이 지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차하면 또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항상 명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야하스 타작마당에 이르며 말씀을 많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지점이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변이 없는 한 인을 치임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이 타작마당은 뭐겠어요?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으로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예, 영의 말씀으로. 예, 그리고 그대못은 이제 자신을 내밀다, 도움을 청하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앞으로 내미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영적 전쟁을 공격적으로 더 이렇게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 영적 전쟁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는 거는 두려울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결박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무바앗은 그 목초지는 빛나다, 비추다, 밝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력, 하나님의 그 세력,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세력에 대해서 말씀해야 된다라는 거고, 오늘날 성령님의 은혜에서 빛이 비치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동원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의 세력이죠. 함께 기도하거나 늘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긴장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개의 성원, 4개의 교회를 세우라고 누벤 지파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관과 타작마당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빛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대한 그 세움이 있어야 된다. 가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몬과 그 목초지여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다.
길르앗 라못은 도피성과 함께 가죠. 도피성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세우는 것.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모든 교회 공동체가 연합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잘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수용하다라는 뜻이 있고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장애인이다, 기형이다, 잘하다, 멈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기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죠. 신앙관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우는 성읍이에요. 특별한 성읍. 그리고 이 제사장이 이제 죽을 때까지 내가 먼저 죽을 수가 있잖아요. 제사장이 먼저 죽기보다는 이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니까 너희가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이 성도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천천히 이렇게 협력하라, 도와주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신의 뭐 멀쩡하지 않은데 우리 멀쩡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저 자신도 멀쩡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뭐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정상적으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충은 그래도 특별히 원하지 않은 것 같은 그것이 우리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6개의 그 도피성의 신앙관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으면 장애를 갖고 있는 성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개, 도피성이 6개니까 그 6개 정도의 신앙관이 부족한 사람들은 특별한 훈육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신앙관에 있어서 그렇게 해줘라 라고 하는 성이 이 길르앗 라못의 대표성으로 5 성읍이 또 있죠. 그래서 이 길르앗은 증거의 무더기다, 돌이 많은 지역이다 이런 뜻이고 라못은 높다 이런 뜻인데 둘 다 우상 숭배의 지역으로서 높은 지역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 길르앗은 신앙의 입장에서 발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관 그리고 주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지만 완전하지는 못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증거의 무더기, 바위가 많은 지역이면서 증거의 무더기니까 여기는 샘도 있고 파도도 있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안 좋은 뜻이 조금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주님을 만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내 삶 가운데 한두 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살아있는 건 분명히 막 흥분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믿음이 전체에 있냐 얘기해서 문제지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라못은 뭐냐면 라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진정한 우상숭배의 높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당의 세력이나 타종교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엉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논리가 있고 원리가 있고 그 사단의 문화권의 체계가 있잖아요. 그런 사단의 세계에 높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머니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권사님들이 그 무당이 말하는 거 다 맞아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맞고 틀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고 거기는 사단의 소속인데 이 사단의 소속이 사실을 이렇게 앞에다 팩트를 쳐버려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단은 앞에다가 팩트를 쳐 사실인 것처럼 딱 너 어떻게 살아갔지 막 이런 식으로 딱 치면은 지혜 것도 맞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의 세계를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세력으로 올가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공식적으로 그 사람과 그 가정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띄고 있는데 모르는 거지. 나의 욕심만 채워주고 난 진짜 정말 나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쪽으로 빠지는데 그냥 우리가 좀 더 신앙이 서면은 이게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무당을 찾아가면 그 무당에서 귀신이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귀신이 더 역사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무당이 맞춰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또 사람들은 생각하죠. 사실은 이제 사단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엮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행동 반경 속에서. 마하나임은 이 중에 그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장막은 이 장막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거나 하나님의 세력을 말해요. 그래서 이 장막은 가정이나 막 이런 식으로도 쓰고 성막도 쓰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미 밧다나람으로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소속에서 나는 주님을 따라야지, 난 깨끗하게 살아야지, 난 정직하게 살아야지,
난 11조를 내야지. 주의 성도로 해야지. 이런 게 매여 있었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살아야 되겠다. 난 예수님 믿고 싶어. 난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 야곱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찬탈자다 뭐 이런 뜻인 것은 야곱이 사단의 나라에 있는 이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뺏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데 에서는 사냥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는 밖에서 뭔가를 성취하는 거, 세상적으로 굉장히 흠모할 만한 아들. 얘는 진짜 우리 아들은 너무 멋있어. 똑똑하지, 운동 잘하지, 성격 좋지. 진짜 우리 아들은 흠잡을 데가 없어. 누구 아들이야? 막 이런 아들 있잖아요. 이런 아들이 에서 같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삭이 그 아들한테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도 착각할 만큼 얘는 너무 흠모할 만한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거예요. 10년 가운데. 그래서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출중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가 못 알아먹은 건데 리브가는 알았죠. 그것을 알았죠. 우리가 이 신앙을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리브가와 이삭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뜻밖에도 엄청나게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은 이중장막. 그래서 우리가 제단에서 조각목에 그 철을 입히잖아요. 이 조각목에 철을 입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만 그렇게 했는데 이 철에 대한 그 기본 어근에 들어가니까 무슨 뜻이 있냐면은 족쇄라는 뜻이 있고 창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단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제 구원의 확신도 이런 언저리 어딘가에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제단적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중장막과 같이 이 사단의 나라에서 이 사단에서 우리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게 섞여 있는, 혼합돼서 혼돈되어서 하나님의 소속인 것 같은데 세상의 그 어떤 기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가 그래서 빌르한 나머 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요단강 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전 상황에서는 그 가축을 목초지에서 할 때 그 목초지의 가축이 똑같은 가축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설명했지만 그 가축의 내용이 틀려요. 그리고 뜻이 틀려요. 그래서 이게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간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이성을 공격한 상태에서 이 벙어리 짐승을 잡는 것은 베헤마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상태에서 이 가축은 미크넨가 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산 짐승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얘를 다스리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세력을 내가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컨트롤하지만 얘가 여차하면 나를 물을 수도 있는 그런 생각. 얘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인 입장이에요. 벙어리인 것과 얘는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니브가의 뜻이 약간 그런 거거든요. 짐승의 힘줄을 붙잡은 그런 뜻이에요. 이 니브가의 뜻이. 이삭의 엄마, 그 이름의 뜻이. 그래서 이 이중 장막이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섞여 있는 이게 내가 의도해서 섞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사단 쪽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를 못해요. 이 사단의 문화권의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 이름의 뜻은 굉장히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막을 두 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과 세상 장막.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많은 혼돈과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내가 이게 생명의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생명 없는 희생의 길을 가고 있구나. 생명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흐르지 않는 메마른 땅에 헌신을 하고 있구나. 이런 길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그 족속 중에서 성읍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에글론이라는 성읍 속에 야셀은 도움이 되고 돕거나 방어를 하다, 둘러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성도들이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 이런 게 있는데요. 그리고 도피성에서는 뭐요? 앞에 가서 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사고 친 거, 나 이러한 살인사건을 저질렀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거기에서는 육체를 살인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을, 내 주변의 가족을 사납게 다루거나 거칠고 투박해서 상처받는 우리 집 가족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겠죠.
부모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세계 속에서 이제 가서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도 도와주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이 연약할 때 둘러쳐서 사단이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사단이 늘 그렇게 쉬지 않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예, 그렇게 긴박함은 좀 덜하지만은 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 있으면서 또 여기서는 여유가 있으면서 이미 이 믿음을 쌓아놓은 그 세력 속에서 또 믿음이 나가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이제 몸에 체질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서로 협력하는 상생관계 속에 있는 성도의 관계.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이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먼저 앞서간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뒤따라오는 성도들, 초신자들에게 넉넉히 이렇게 도움이 되는 야셀의 믿음이 협력관계가 상생관계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신앙가를 세우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가를 세울 때 이 무라리 자손이 섬길 때 고통과 쓰라림과 고난과 절망과 이런 환난이 동원되니까 너희들 이렇게 항상 믿음으로 일어나면서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예, 아론의 자손도 있지만 레위 자손의 세 명의 아들, 동맹관계 나그네, 고난과 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의 존재가 이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마인드를 꼭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레위 가족의 남은 자,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라리 자손은 12성읍을 12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가진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어 또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래서 이 목초지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데 목초지가 교회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레위 계속 제가 반복을 하지만 성경에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저도 반복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반복을 안 하면 까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기본적인 레위 자손은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그 전체적인 개념은 뭐예요? 전체적인 타이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이끌어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전체적인 그 교회 공동체의 모토다라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에 있어서는 이 동맹 관계 속에서 나아가고 너희는 이 세상의 나그네다. 너희들 이 세상에 안주하는 거 아니야. 이 나그네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나그네니 이 찬송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신앙가를 세워주면서 이 세상에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게 고통과 쓰고 그 고난의 세월인 것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라. 그래도 감당하고 십자가 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 자리가 여리고성에 가야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생각보다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진입을 잘 못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거기 먼저 갔다 할지라도 또 목회자들이 그 여리고성을 설명을 잘못하면 거기서도 또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내가 신앙관을 약간 헷갈리면 아간의 신앙관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계속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상태의 신앙관으로 뛰면 안 돼요.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거기서는 이 신앙의 패턴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어렵겠죠. 아마도. 예,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를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듣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제가 어렵게 설명을 해서 듣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여호수아 서만이라도 잘 들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이 굳건하게 지도가 이렇게 딱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뼈대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뼈대가 서면 어떻게 됩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노선을 딱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구원의 노선을 정확하게 딱 해놨기 때문에
복잡하긴 합니다. 이 복잡하다는 거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변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머리 아파도 예수님 믿고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끝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단순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살이 사는 것도 단순하지 않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왜 이렇게 끝이 없을까? 왜 이렇게 지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수없이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성경이 답이고 주님은 말씀으로 공격해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 사단의 세력은. 그러니까 말씀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문자적인 게 힘을 크게 쓰질 못해요. 근데 이 문자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100번 정도는 읽어두시고 그런 다음에 내용적인 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 읽으신 다음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서 깨닫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충분히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어려운 거는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예언자라는 뜻의 이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는 주님께서 따라오는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겸손하게 너희 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기능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를 가면 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인간관계와 친구들 관계 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루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목회자와 성도와 이 전체적인 걸 다 다룬다고 생각이 들고 목회자는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급해서 나 예수님한테 잘 보일 거야. 우리 목사님은 좀 덜 떨어졌거든.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그냥 버섯발로 주님한테 뛰어갈 수 있어요. 지금 주님은 근데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니네 목사님 덜 떨어진 너희 교회 목사님 그냥 봐줘. 기다려.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 니네 목사님도 이제 괜찮아질 날이 있을 거야. 여기서도 도피성에서 말했잖아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왜 그래요? 신앙이 그렇게 빨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보다 내가 더 먼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50대 오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하자면 죽기 전에 우리 집에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죠? 우리 모두 다 영적 전쟁하는데 다 계속 헤매면서 수십 년을 이렇게 가잖아요. 저도 5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이 75세가 돼서 가나안에 첫 입성하자마자 깨달은 것이 이 가뭄이 선포되면서 자기 아내를 세상적인 남자들처럼 납비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사람들도 다 그러죠.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죠. 다 가뭄으로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게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뭄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다 왔다 그 얘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늙은 할머니 사라를 바로가 데려갔다는 게 아니라 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이게 딱 맞는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갑자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교회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당 종이 올리고 이렇게 이문세 노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강함 연가가 그런 거기에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종소리가 어쩌고저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하면은 이 추억이 많고 교회에 사랑이 있고 그 주변에는 왠지 범접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것 같이 느끼잖아요. 요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거지들도 그리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운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그들의 주위에 주님께서 이 안식을 두셨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해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뭐 돈을 쌓아놓고 있지 않잖아요. 다 거지 사춘술 되기 때문에 목회자한테 가서 돈 좀 주세요. 강도가 교회 가서 교회가 막 되게 문 열어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방팔방. 근데 거기 뭐 교회 딱하니 강도가 들어가서 돈 내놔 이렇게 하는 일은 뭐 천에 하나도 있을까 말까,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잖아. 없잖아요. 예. 거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죠. 예. 그리고 교회를 다 한 번은 다녀보신 분들도 그 교회에 돈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아요.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돈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큰 교회는 무슨 통장에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보통의 교회는 다 거지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원리에서 가난하게 하다가 있어요. 그 상속하다는 뜻이에요. 메인 센터에 왜 그러냐면은 가난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그 시스템 속에서 가요.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라는 그런 이렇게 사건 사고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 시스템을 띄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내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12지파, 3지파씩 이렇게 섬기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개념을 보면은 성도들이 그리고 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성막을 세울 때 성도들이 세울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뭐 하늘을 날아다녀도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세워가지 않아요. 주님은 거기는 사망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거 오버센스라는 거예요. 나서지 마세요. 그냥 목회자가 죽거나 말거나 지네들이 알아서 하게 내비두세요. 그냥 괜히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건 인간적인 것이 되면서 사단이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읽으시고 문자적으로도 꼭 아시고 듣고 깨닫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타작마당의 자리까지 꼭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인을 낳는 그런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돌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교회 가운데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놓았음에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인간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멋지고 근사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더니 주님은 아론의 금송아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떠나라, 내 곁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목회자 하는 일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잠잠히 한 다리 빼고 옆에 서서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인들은 이 사단의 무리들을 대적하여서 내어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며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매진하여서 사사로운 일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예루살렘 성읍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